오늘은 5월 12일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옵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라. 아히도벨이 연이어서 자신의 계획을 말합니다. 지금 당장 다윗을 죽여야 됩니다. 쫓아가야 됩니다. 저한테 12,000명만 주세요. 분명히 다윗 일행들은 지쳐서 곤히 잠들었을 겁니다. 그때 저는 다윗 왕만 쳐 죽일 겁니다. 백성들은 분명히 우리가 다가가면 도망갈 거예요. 그들은 군대가 아닙니다. 도망갈 것이고 다윗 왕만 남을 텐데 다윗 왕을 죽이면 백성들은 그대로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다윗 왕만 죽이면 깨끗하게 끝나는 거예요. 아주 지혜롭게 얘기를 했어요. 아히도벨의 계획은요, 단순하지만 치밀해요. 일리가 있어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아주 대단한 계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계획을 막으셔요. 뒤에 보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아무리 치밀한 계획일지라도 아무리 성공 확률이 높은 계획일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위기가 와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셔요. 하나님이 막으셔요. 하나님 날 지켜줄 거야. 이런 담대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다윗은 도망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한다는 믿음으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위기가 와도 하나님이 날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랴.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은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암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히도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여겼다고 할 정도로 대단한 모략가예요. 그 아히도벨이 그렇게 작전을 짰으면 그냥 그렇게 하자라고 말하면 되는 거잖아요. 압살롬이. 그런데 갑자기 압살롬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 그리고 얼마 전에 자기에게 충성 맹세했던 후세의 얘기도 듣고 싶은 마음이 든 거야. 그래서 후세를 불러와라 라고 해서 후세한테 야 아히도벨은 이렇게 해서 다윗 왕을 쳐 죽이자고 하더라. 넌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말했더니 후세는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 편이잖아요. 후세가 말해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은 용사입니다. 다윗 왕과 함께하는 사람들도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어미곰이 새끼를 잃어버린 것 같은 형국인데 만약에 잘못 건드리면 분명히 싸움이 날 텐데 지금 왕의 군사들 몇 명이 죽어나갈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사기가 떨어집니다. 백성들이 다 두려워할 거예요. 왜냐? 왕은 영웅이거든요. 다윗 왕은 대단한 사람이잖아 라고 말했더니 묘하게 설득돼요. 압살롬이. 여러분, 아히도벨이 아무리 대단한 계획을 짜도요 하나님께서 압살롬이 그 말을 안 듣게 만들면 끝이야. 그냥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힘이 없어요.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인 건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압살롬과 아히도벨 사이에 끼어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압살롬이 후세의 말도 들어볼래 라고 신중론을 펼치기 시작하죠. 근데 후세는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쳐들어가면 안 됩니다라고 다윗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후세를 통하여 일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결론이 나게 돼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 후세를 통하여 일하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해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쓰임받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압살롬을 버렸어요. 압살롬을 심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후세라는 사람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후세는 쓰임받고 압살롬은 버림받은 거예요.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합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요? 아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누가 쓰임받아요? 진리를 위해 사는 사람, 말씀을 위해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쓰임받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시면 반드시 안 될 일도 되고 돼야 될 일도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1절부터 볼게요.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어갔으면 온 이스라엘의 밧줄을 가져다 그 성으로 강을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니라며 압살롬하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심이었더라. 후세의 계략은 그거예요. 지금 별동대 보내지 마시고요. 전면전합시다 이거예요. 온 백성 다 모아서 다윗과 싸우시면 됩니다. 우리가 월등히 이길 수 있어요. 그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들었던 압살롬과 장로들과 백성들과 신하들이요 묘하게 후세의 말에 끌려. 후세가요 언변이 좋아요. 그리고 후세가 하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들어보면 다 설득력이 있어. 하나님께서 후세를 사용하시는데 좋은 언변력을 주시고요 지혜와 명철을 주심으로 말하는데 그것이 설득력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막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압살롬을 심판하려고 후세의 계획을 듣게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묶여있는 것도요 하나님이 풀면 금방 풀려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방법이 없어 보이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풀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이 본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뭐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다윗은 도망가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을 거야. 근데 일은 누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후세를 통하여 일하고 있어. 다윗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조차 몰라. 다윗은 기도만 할 뿐이야.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래요. 우리는 울면서 기도할 뿐이야.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아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위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함을 굳건히 믿으시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기도의 위대함을 알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